예수님이 보기에 이 세상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어야만 뭐든지 서로 사랑하게 되고 풀리게 되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제가 한 3일 전에 보니까 인터넷에 아주 슬프지만 안타까운 글이지만 웃긴 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외국의 한인타운 앞에서 주차 싸움 한다고 외국인이 그걸 찍어서 올렸어요. 아마 한국 사람 비하하려고 올린 것 같은데, 거기 보니까 주차 자리가 하나가 있는데 한 명은 후진해서 주차해서 들어가려고 그러고 한 명은 전진해서 확 앞으로 집어넣으려고 그래서 둘이 팽팽하게 있었대요. 2시간 동안. 그래서 그거를 하도 희한해서 그걸 찍어서 놓고 있는데 멀리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도. 그 자리 놓고 혹은 내 삶에서 이익되는 거 하나 놓고 이를 악물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풀 수 있는 건 누군가 죽어야 돼요. 누군가 손해봐야 되고요. 누군가 엎드리지 않으면 서로 이렇게 이 악물고 사는 세상에서 풀리지가 않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바로 그거예요. 다들 서로 왜 저럴까 무슨 이익이 있어갖고 저럴까라고 막 쳐다봤단 말이죠, 예수님을.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 보여줬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처럼 이 악물고 세상에서 막 이겨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다 내주더란 말이죠. 다 내주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하나님한테 많이 뭔가를 막 얻어내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그런데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되냐면 나 이것도 드리고 싶어요, 저것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한테 참 제가 해드린 게 별로 없어요. 그런 게 많이 바뀌어요. 옛날에 주일학교 어린이가 기도했던 게 생각이 나요. 하나님한테 막 달라고 기도 제목 적고 이제 선생님이 기도 제목 적은 대로 하나님한테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같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애가 기도 딱 끝나더니 응답이 왔어요. 뭐라고 왔는데? 선생님이 놀라서 물어보니까 맡겨놨냐? 두 번째가 날 팔아라. 아니 뭐 그런 응답이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침에 엄마한테 용돈 달라 그랬는데 엄마가 한 말을 그대로 기도 시간에 왱왱왱왱 하고 마음속에 울리더랍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가 여기 와서 하나님 뭐 집도 기도하고 자녀도 놓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맡겨놨냐? 이렇게 한마디 하시면 저희들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뭐 막 달라고 하고 막 그걸 또 어떻게 얻을까 막 고민하고, 사실 우리 집에 있는 어린 자녀들도 그 정도는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른이 된다는 건 뭐겠어요? 다 나한테 옛날에 막 달라 그랬는데 아낌없이 주셨던 어머니도 생각나고 아버지도 생각나고, 이제 애기 키우면서 그래 내가 손해보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피부치긴 하지만 손해보면서도 아낌없이 내가 이렇게 주는 마음이 언제 나한테 이런 게 있었지라고 하는 게 부모가 되면서 또 배워가고요. 커간다는 게 그건 것처럼 신앙도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이 조금 더 커간다면,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게 참 많다, 근데 내가 알고 보니까 드릴 게 참 없다,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의 가슴을 스치고 지나가는 그런 기간들이 됐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사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 중에 한 모습을 마치 무슨 꽁트 하듯이 연속극에 하나 착 장면을 연출하듯이 그 하나를 요한복음 오늘 12장에 옮겨왔습니다. 이 얘기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고요, 이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또 다른 식구들이 있어요. 또 다른 식구들의 하나는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라는 사람을 살려냈는데, 그래서 그 집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 같이 식사하시죠 하고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돌발 상황이 생긴 겁니다. 돌발 상황이 뭐냐면 여인이 향료를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잘 상상해 가시나요? 조금 실제 일어난 장면하고 다르긴 하지만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제가 주보에다가 그림을 하나 넣어놨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 이렇게 무관심하게 그냥 발만 쏙 내밀고 계시진 않았겠지만 한 여인이 보세요, 엎드려 갖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습니다. 이 사건을 요한복음과 그리고 다른 복음서는 다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쉽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나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봤던 거나 사실은 우리의 약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는 뭔가 바라는 게 진짜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뭔가 바라는 게 진짜 많은데 그 바라는 게 진짜 많으니까 실망도 크겠죠.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바라는 게 어떤 게 있었냐면 제일 많이 바랐던 거는 뭐냐? 우리 나라를 독립시켜 주세요예요. 우리나라가 없어졌고 로마라는 나라의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뺏어서 그렇게 고생스럽게 세금을 물리니까 또 우리 많이 죽고 다치고 하니까 예수님 저 나쁜 놈들 외적을 싹 몰아내고 독립시켜 주십시오라는 게 가장 큰 기대였습니다. 가장 큰 기대. 그래서 예수님이 독립을 안 시켜줄 줄 알고 큰 실망을 했다고도 해요. 두 번째는 그렇게 막 위대한 독립 이야기까지 안 가고 사실은 조금 더 우리랑 비슷한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야고보, 요한 혹은 그 두 사람의 어머니 같은 마음이죠. 예수님, 이 다음에 지금 우리 그냥 바닷가에서 고기나 잡던 이 무지랭이 자녀들을 이 다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서 중앙정부에 탁 들어가시면 한쪽 오른편에 앉혀주시고 한쪽 왼편에 앉혀주십시오. 스카이캐슬에 나올 것 같은 그런 꿈에 가득 찬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모습하고도 그리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 제가 열심히 따라가면 제 소원이 A, B, C, D가 있는데 A 이뤄주시고 B 이뤄주시고 특히 뭐 우리 자녀들도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 오른쪽에 앉혀주시고 왼쪽에 앉혀주시고 세상에 좀 그 길을 열어주십시오 예수님.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막 버무러지면서 예수님을 바라봐요. 어떤 사람은 아프니까 병 고치려고 쫓아다니고 또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요한복음 10장 같은 경우에는 뭐가 나오냐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공짜로 막 떡을 나눠줬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장 그 마태복음 14장 뭐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데 막 이 나와요. 오병이어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소문이 나는 거죠. 거기 가면 뭐가 있다? 떡이 있다. 와! 그래서 쫓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어떻게 해요? 와서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좋아하고 싫어하고 제가 좋아하는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은 대체 왜 그랬을까요? 다들 예수 믿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뭔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이 와중에 왜 이 사람은 갑자기 자기 거를 깨서 재산을 깨서 예수님한테 드렸을까요? 요즘 돈으로 하자면 적게 잡아도 3천, 많이 잡으면 3억 정도 되는데 왜 자기 재산을 갑자기 드렸을까요? 역시나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싫어하시고 저는 매우 기뻐합니다. 생각을 잠깐 하셨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신기한 거예요. 제자들은 그렇게 따라다니면서도
자기 목적이 너무 뚜렷한 거죠. 기도하는 목적도 뚜렷해, 교회 오는 목적도 뚜렷해. 내가 예수님께 뭐뭐뭐뭐 강구할 거냐고 물어보면 1번부터 10번까지 그냥 쫙 하고 아주 뚜렷해. 그런데 그렇게 원하는 게 너무 뚜렷하다 보니까 정작 뭐가 안 보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안 보이고, 그러다가 잠깐 예수님을 들여다보려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성경을 잠깐 펴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다 보니까 마음에 칵 실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왜 그랬을까? 이 여인은 모든 성경에 있는 것들을 종합해 보면,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예배자 여러분, 우리 사람이란 종교적인 마음을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리가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리이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한 발자국이 되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태도도 달라, 바라는 것도 달라,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방식도 달라. 그러면 이 여인이 한 행동은 무엇인가? 단지 내 돈이 여기 있으니 이거 가져가십시오 하고 돈을 낸 게 아닙니다. 돈을 낸 게 아니라 사실은 완전히 낭비죠. 그 3천만 원짜리 향수면 향수인데 그것을 그냥 깨갖고 바로 예수님한테 발라드렸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라 제가 옆에 있어도 그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그거를 나한테 주면은 뭐 요즘 유행하는 뭐 중고나라 이런 데라도 팔아갖고 제가 어떻게 뭐 한 교회에다가 한 3천만 원, 저 같으면 한 5천만 원에 팔아서 뭔가 해볼 텐데, 아이고 아까워라. 근데 우리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걸 잘 보면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숙연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라는 게 잘 보면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것 같고, 많은 혹은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곳에서 함께 울고 같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 책을 뒤져보니까 어떤 주석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마리아는 적어도 예수의 벗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적어도 예수의 벗이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님처럼 갔으면 하는데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안 드러나요. 그죠? 마리아만 되게 많이 드러나요. 근데 마리아를 천천히 들여다보니까 이 마리아의 인생도 있고 예수님의 삶도 있는데, 그걸 천천히 들여다보면 뭘 알 수 있느냐? 그렇구나. 마리아 같이 인생의 팔자가 사납고 험난한 인생을 사는 사람한테 예수님은 정말 벗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정말 예수님을 벗으로 알고 인생이 힘들 때 나와 함께 해준 예수님과 눈물로 함께 했던 여인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니 이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으면 좋겠다. 좋은 일 하는 거잖아요. 선한 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가룟 유다 마음속까지도 들여다보잖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그것을 돈을 집어넣으면 자기가 쏙 빼서 가져간다. 다 이 얘기는 우리 사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어떨 때는 사실은 우리가 교회도 가난한 사람 도와준다고 하잖아요. 교회가 가난한 사람 도와준다고 하는데 그게 일이 될 때도 참 많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언제 일로 하신 일이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것이나 혹은
심지어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까지 잘못하면 우리는 일이 돼버려요. 모든 게 일이 돼버리면 예수님을 놓치게 되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요. 제자들은 사람들이 돈 주고 예수님한테, 우리 제자들한테 이것 좀 뭐 맛있는 거 사드세요 하고 주면 이거 갖고 내가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야지 하고 시작했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걸 엿볼 수가 있잖아요, 이 말씀에. 근데 그게 변질돼 버리는 거죠. 왜 변질될까요? 결국에는 내가 드러나야 하는 모습들이 제자들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많은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꼭 좋은 교회일까? 사실은 많은 이들을 도와주지만 예수님하고 거리가 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가 자꾸 드러나려고 하면 그렇게 되겠죠. 우리가 이런 사람도 도와주고 지역에 이런 일도 하고, 교회가 드러나는 것이 정말 목표일까? 사실은 그렇지 않겠죠.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딜까요?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는 이 교회를 뭐 엄청 큰 교회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신문에 날 정도로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너무 단순한데, 제일 알맹이는 너무 단순한 데 있어요. 뭘까요?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벗이, 내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잠시 예배 시간만이라도 내가 아웅다웅 앞에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힘들어하는 사람들 옆에 내가 서 있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이 여인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시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나를 드러내거나 혹은 교회를 드러내거나 뭔가를 내가 잘 되거나 교회가 잘 되거나 이렇게 생각하면요, 아무리 도와주는 일 많이 해도 결국은 내가 잘 되더라고요. 결국엔 내가 잘 돼요. 의도한 게 그거라서 그런가 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가 잘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또 예수님 잘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잖아요. 예수님 잘 된 거 있어요? 예수님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 흔한 빛나는 명함 한 장 못 팠어요. 명함 한 장 못 파고 그냥 여인하고 똑같이 그렇게 사셨어요. 왜? 아프고 힘든 인생들 속에서 옆자리에 그냥 벗이 되었던 그 삶이 그런 모습으로 끝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최근에 굉장히 값진 일을 하는 작가분을 한 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작가분의 책은 안 팔려요. 우선 말씀을 드리자면 안 팔려요. 그럼 이 작가는 성공한 작가예요? 공개적으로 저는 말하면 야단맞기 때문에 성공했다 실패했다 말은 못하겠지만, 지금은 책은 안 팔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이 참 놀라워요. 이 사람이 무슨 책을 쓰고 있냐면,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실패한 사람들의 역사를 쓰고 있어요. 실패한 사람들의 역사. 어떻게 보면은 서점에 가면 성공한 사람들의 역사는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실패한 사람들의 역사를 써요. 그래서 뭐 실패한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멀게는 조금 멀리 느껴지는 것 중에는 뭐 길에 있는 노숙인 분들의 역사, 그런 걸 써요. 또 가깝게 제가 읽어보니까 가까운 역사 중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 있죠? 돌아가셨더라도 어떤 분들은 자기 어머니 아버지도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떻게 사셨어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나는 절대로 그렇게 안 살 거야 라고, 우리 어머니는 그런 분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하고 막 적어요. 그런 거를 딱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일을 하다가 저녁 6시가 되면 습관적으로 재미도 없는 연속극을 보고, 그리고는 잔소리 몇 번 한 다음에 꾸벅꾸벅 졸다가 또 4시가 되면 새벽에 일어나서 밥 안 쳐놓고 일 나가고, 손을 보니까 막 손은 그냥 일 많이 해갖고 확 못생긴 손에다가 입은 어찌나 험한지 내가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할 수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서방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다고 딸한테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게 기억이 난다면서 그걸 역사로 다 적어요. 그걸 역사로 다 적고, 근데 막판에 또 이혼하셨대요. 이혼하셔 놓고서는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서방하고 살았으면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지금 내가 너랑 사니까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내가 산다고 딸한테 그랬대요. 그거를 딸이 마음속에는 안 좋게 품고 있었겠죠. 근데 그거를 그대로 역사로 다 적어줘요. 다 적어주고는 책을 만들어요. 앞에 뭐까지, 어머니 사진까지 다 넣어서. 그리고는 이것을 가지고 이 책의 원작자는 당신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책을 줘요. 그럼 그 원작자가 그 책을 받아들고 어떻게 해요? 처음에 내가 말할 땐 세상에 내가 어머니랑 다시 뭐 얼굴도 안 보고 막 이런 사람이 이 책을 딱 보면 어머니 사진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한 얘기잖아요. 사실은 자기가 한 얘기예요. 이걸 들고 어디 가겠어요? 어머니한테 가서 그 책을 준단 말이죠. 그러면 어머니랑 그 어머니가 살았던 힘든 인생을 마주대할 수 있는 시간도 되고, 또 자기가 말로는 욕을 했는데 신기하게 책으로 읽으면 또 다르더래요. 그래서 어머니의 옆자리에 자기가 서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작가가, 책은 진짜 안 팔릴 책이에요. 누가 사겠어요? 책은 진짜 안 팔릴 책인데 정말 귀한 일을 하시는구나. 정말 귀한 일을 하시는구나. 아프고 어떻게 보면 실패한 관계들, 사업에 실패했던, 가정에 실패했던, 자녀 농사에 실패했던 실패한 관계들의 옆자리에서 그 실패한 이야기를 적느라 자기가 대기업 다니던 분이 그거 내려놓고 그 적고 책을 만들어서 나눠주느라 그 옆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분의 모습이 너무 멋있어요.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어렵게 이야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왜 울었을까요? 욕심이 많았던 사람들은 내 꿈과 야망이 걸려있는 예수님이 절대로 죽으면 안 돼요. 당신이 죽는 순간 내 꿈 누가 들어줘?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사랑했던 이 여인은 예수님을 인정해요. 그래요. 당신의 길이 정말 한 알의 밀이 세상에 떨어져서 썩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힘든 길인데 그렇게 사랑해서 그 길을 가는 내 친구, 나의 벗 예수님, 당신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슬프지만 축복합니다 라고 하면서 인정해줘요. 이것이 바로 벗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권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는 우리 성도분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프고 힘든 사람의 옆자리에 같이 섭시다. 기도하겠습니다.